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묵은 죄악의 마음들이 성령의 새 마음으로 새롭게 더디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비키는 고운 언어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밟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 10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요. 우리 한 절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가 무성한 포도등 굴, 열매가 많이 맺힐수록 제단도 많이 만들고 토지의 수확이 많아질수록 돌 기둥도 많이 깎아 세운다. 그들의 마음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으니 이제는 그들이 죗값을 받는다. 하나님이 그들의 제단들을 파괴하시고 돌 기둥들을 부수실 것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운 줄 모르고 살다가 왕도 못 모시게 되었지만 이제 왕이 있은들 무엇에다 쓰랴 하며 한탄할 날이 올 것이다. 그들은 빈 약속이나 일삼고 거짓 맹세나 하며 쓸모없는 언약이나 맺는다. 그러므로 밧이랑에 도단한 독초처럼 불의가 퍼진다. 사마리아의 주민은 베다웬의 금 송아지를 잃고 두려워하고 그 우상을 잃고 슬퍼할 것이다. 그것을 즐겨서 섬긴 이교의 제사장들은 우상의 영화가 자기들에게서 떠난 것 때문에 탄식할 것이다.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아시리아로 가지고 가서 대왕에게 선물로 바칠 것이다. 그러나 에브라임이 대가로 받아오는 것은 수치뿐일 것이다. 끝내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긴 일로 수치를 당하고야 말 것이다. 사마리아는 멸망하게 되었다. 왕은 물 위로 떠내려가는 나무 토막과 같다. 이제 이스라엘의 죄악인 아웬 산당들은 무너지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라올라서 그 제단들을 뒤덮을 것이다. 그때의 백성들은 산들을 보고 우리를 숨겨다오, 또 언덕들을 보고 우리를 덮어다오 하고 호소할 것이다. 이스라엘아, 너는 기브아에 살던 때부터 죄를 짓기 시작했어.
이제까지 죄를 짓고 있다. 거기에서부터 나에게 반항하였으니 어찌 전쟁이 기브아에서 죄 짓는 자에게 미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그때에 이 백성을 쳐서 벌하겠다. 이방 나라들도 나와 함께 이 백성을 칠 것이다. 나 여호와를 떠나고 우상을 섬긴 이 두 가지 죄를 벌하겠다. 한때 에브라임은 길이 잘든 암소와 같아서 곡식을 밟아서 잘도 떨었다. 그러나 이제 나는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씌워 에브라임은 수레를 끌게 하고 유다는 밭을 갈게 하고 야곱은 썰매질을 하게 하겠다. 내가 일렀다. 정의를 부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지금은 너희가 여호와를 찾을 때이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가서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겠다. 그러나 너희는 밭을 갈아서 죄악의 씨를 뿌리고 반역을 거두어서 거짓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는 내가 병거와 많은 수의 군인을 믿고 마음을 놓은 탓이다. 그러므로 내 백성을 공격하는 전쟁의 함성이 들려올 것이다. 벳아벨이 살만에게 공격을 받고 파괴된 날과 같이 너의 요새들이 모조리 파괴될 것이다. 그날에 자식들이 박살난 바로 그 바위 위에서 어머니들마저 박살나지 않았느냐. 베델아, 내가 그것과 같이 너희들에게 하겠다. 너희가 지은 심히 무서운 죄악 때문에 그렇다. 이스라엘 왕은 전쟁이 시작되는 새벽녘에 틀림없이 잡혀 죽을 것이다. 아멘. 우리는 복의 부산물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복을 주시는 복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을 해야 합니다. 1절에 보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열매가 무성한 포도등 굴과 같았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들이 당시에 경제적으로나 국력적으로 아주 풍성한 상태임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은 당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풍요로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풍요로운 시기에 이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1절 후반부를 보면 열매가 많이 맺힐수록 제단도 많이 만들고 토지의 수확이 많아질수록 돌 기둥도 많이 깎아 세운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의 제단과 돌 기둥은 하나님을 위한 제단과 돌 기둥이 아닙니다. 바알과 우상들을 위한 제단과 돌 기둥입니다. 이들은 풍요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도리어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잃어버렸습니다. 이들은 부요해지면 부요해질수록 하나님에게서 급속도로 멀어져 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요함과 부강함을 주신 목적이 뭘까라고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마땅한데 이들은 복을 받을수록 오히려 교만해졌고 자기의 만족과 유익만을 추구하며 우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에 더 깊이 빠져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의 복들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복들, 즉 물질, 건강, 장수, 자녀, 좋은 머리, 학식, 미모, 체력, 화목한 가정, 각종의 달란틀과 각종의 각양의 은사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저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는 거기서 좋은 성을 짓고 좋은 집을 짓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서 한번 떵떵거리며 잘 살아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의 만연한 악을 제거하고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로 새롭게 하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새 나라 새 땅을 만들기를 원했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외우고 성심껏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변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여주라는 것이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였습니다. 그리하여 주변 민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 나라는 아닙니다. 제일 힘이 세고 영토가 제일 넓은 강국이 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재물과 영토와 군사력에 의존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세워나가는 나라를 보이도록
가나안 땅을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각양의 것들을 주신 이유는 그저 나 혼자 또는 내 식구들이랑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든 적든 크든 조그맣든 하여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처지에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늘 감사해하며 또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뜻과 의를 펼치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것들을 허락해 주신 이유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살아가는 삶을 통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하나님을 모시며 사는 삶이 진짜 아름답고 재미있고 행복하고 정의롭구나 하는 것을 보고 감탄하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이 땅의 열매들의 진정한 의미요 가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많은 포도송이를 거두는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마음을 뺏기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대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포도송이에 감사하며 우리의 눈을 더 이상 포도송이가 아니라 왕 대신 하나님에게만 고정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민족으로 아름다운 보석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고 더 많은 물질과 힘의 마음을 뺏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더 많이 얻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있는 것마저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5절을 보면 사마리아 주민은 베다웬의 금송아지를 잃고 두려워하고 그 우상을 잃고 슬퍼할 것이다. 그것을 즐겨서 섬긴 이교의 제사장들은 우상의 영화가 자기들에게서 떠난 것 때문에 탄식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베다웬은 베델의 다른 이름입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죠. 베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델은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델에서 사마리아 주민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데 열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델이, 즉 하나님의 집이 우상들의 집이 되었다, 베다웬이 되었다라고 탄식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섬기던 금송아지와 각종 우상들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6절을 보면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아시리아로 가지고 가서 대왕에게 선물로 바칠 것이다. 그러나 에브라임이 대가로 받아오는 것은 수치뿐일 것이다. 끝내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긴 일로 수치를 당하고야 말 것이다 말씀합니다. 5절에 나왔던 베델에서 금송아지를 섬겼던 그 금송아지 우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6절에 나오죠. 아시리아가 쳐들어오자 아시리아의 왕에게 뇌물과 조공을 바치기 위해 나라에 있는 온갖 금, 은, 보화 쫙싹 긁어다가 갖다 바쳤는데요. 그때 베델에 있던 이 금송아지 우상도 다 갖다 바쳤다라는 거죠. 금송아지 신상이 또 여러 우상들이 자신들의 부를 안전을 계속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는데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온갖 금은 보화로 아시리아의 환심을 사고 아시리아에게 자신들의 안전을 미래를 어떻게 보려고 했던 그 시도가 어떻게 끝난다고요? 아무런 소득도 없이 도리어 수치로 끝나게 될 거라 말씀합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사마리아는 멸망하게 되었다. 왕은 물 위로 떠내려가는 나무 토막과 같다.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물질과 힘을 의존하고 추구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그렇게 추구하고 긁어모으려고 애썼던 부와 힘에 의해 도리어 배신당하게 된다는 거죠. 아무런 힘도 안전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땅의 것과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짜 복이 아니기 때문이죠.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다 사라지죠. 다 사라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영원히 견고하게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고 계속 세상적인 안락과 쾌락을 추구하는 데 급급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라도 멈춰 서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도 높은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갈아엎는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멸망시키는 데는 다른 데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찾을 때를 주시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들에 의해 배신감을 갖게 만드시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진짜 완전 헛된 것을 추구했구나, 완전 허망한 것을 믿었었구나, 우리가 이때까지 정말로 어리석었구나 라고 철저하게 이 세상적인 것에 대해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두 번 다시 그것들을 거들떠 보지 않고 마음이 떠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묵은 마음을 말씀의 쟁기로 갈아엎어 새 마음을 품으라고 촉구하십니다. 정의를 부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지금은 너희가 여호와를 찾을 때이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가서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겠다. 지금은 여호와를 찾을 때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다시 찾아야 됩니다. 계속 찾아야 됩니다. 그 앞에 계속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다른 것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처럼 포도송이를 추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묵은 마음, 죄의 마음, 탐욕의 마음을 말씀의 쟁기로 갈아엎어 새 마음을 품는다면 얼마든지 죄악의 상황에서 벗어나게 된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다시 사랑과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이 세상과 하나님으로 나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추구합시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우리의 시선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지금 부드러운 옥토와 같습니까? 아니면 딱딱한 묵은 땅과 같습니까? 탐욕은 우리의 마음을 딱딱한 묵은 땅으로 변하게 만들 것입니다. 불의한 욕망은 우리의 마음을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랑 없는 자비 없는 마음이 우리를 묵은 땅으로 만들어 우리 마음 안에 온기와 생기가 사라지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단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는 늘 불안과 불평과 원망의 모래바람만 불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쟁기로 묵은 마음을 날마다 기경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에, 영혼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주의 정의의 단비가,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단비가 임하시기를, 성령의 샘물이 흘러 넘치시기를, 그리하여 날마다 생명력과 활력과 온기가 가득 차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음 가운데 새기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 포도덩굴에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묵은 마음을 말씀의 쟁기로 기경하여 우리의 마음의 밭에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님의 의와 사랑과 은혜의 싹들이 돋아나게 하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프신 분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사랑으로 간절하게 치유와 회복과 능력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력이, 성령의 생기가 솟아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마음을 담아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일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